네,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앞선 책이 뭐죠? 에스라. 네, 에스라. 이게 이제 같이 보는 게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이제 이렇게 두 권으로 갈려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사를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경고하였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고, 남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포로 귀환이 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1차 귀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거의 반세기 만에 주전 538년경에 수르바벨이 이제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약 80년 후인 주전 458년경에 에스라가 이끌고 이제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그룹을 이끌고 고국 땅에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지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은 피폐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벽도 없고, 그래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움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에서 여러 물자를 가지고 와서 성벽 수축에 나섰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었고, 방해와 공작들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여서 52일 만에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거의 이게 52일의 기적이라고 보통 불릴 정도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민족의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의 삶을 다시 재건하면서, 특별히 공동체가 이 주변의 나라들과 혼합주의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각성시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으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느헤미야는 위로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리더십의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이었고 기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셔야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기도의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본문을 통하여 그거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 지금으로부터 이제 11월과 12월 사이일 초겨울입니다. 거기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수상궁이라고 이제 원래 머물던 궁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 있을 수 있는 궁입니다. 이 수상궁에 있는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또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고국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사면다여서 고국 땅으로,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1차, 2차 귀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죠. 잘 살고 있느냐, 고국 땅에 돌아갔는데 잘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어때였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3절에 보면은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러니까 아유 말도 마십시오. 돌아가서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막 여전히 그것은요 환난이고 능력이고요. 심지어는요 거기에는 성벽도 없고요, 성문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벽이 없다, 중수되지 못하고 허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옛날에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평안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일국의 수도의 성벽은 그 도성의, 나라의 어떤 자존심이고 또 위험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대 사회에 보면은 도성에 이렇게 성이 있으면 반드시 뭘 세우게 됩니까? 성벽을 세우는데 정말 큰 노력을 다하게 되죠. 그만큼 성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성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성벽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수치인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36년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군민도 있고 영토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치욕의 상태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물론 이제 요즘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은 일본 식민지가 되면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지라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고 그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의 술간원으로, 요즘 말하면 대통령실에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한 사람이죠. 나름 성공한 것이고 이제 자기는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나라 같지 않은 망해가는 나라, 이 나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앞선 포로 귀환 리더들은 수룹바벨은 왕의 자손이기도 하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평민이에요. 평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느헤미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물론 안타깝긴 하죠. 속상하긴 하죠. 그러나 이 정도로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 때문에 금식 기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굳이. 요즘 우리가 금식 기도도 잘 안 하지만 만일에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 금식 기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때, 내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큰 병이 들었거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하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울겠습니까? 무너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금식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게 될까요? 우리는 내 문제, 내 가족, 어떤 분은 강아지를 위해서 가친의 강아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의 지평이
넓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내 관점, 내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귀한 기도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 땅인데 어떻게 저 땅이 저럴 수가 있을 것인가? 같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사람.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더 기도의 지평을 높여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무엇에 기도하고 계실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잘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먼저 서문으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랬겠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점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면을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문장이 뭐죠?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신 초월자로서 계십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지요. 절대 타자입니다. 인간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간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절대 우리의 타자로 계시는 능력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으로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기도 가운데 다가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그렇게 아버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양면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 아빠한테 찡찡거리는 것처럼 이거 해줘 안 해주면 나 때를 쓰고 뭐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무서워하면서 막 이제
벌벌 떨면서, 아니면은 좀 종교적인 요식을 가지고 거룩하고도 자비로우시고 막 이런 어떤 미사 요구를 써가면서 형식과 예의를 갖추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6절과 7절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인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먼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게 뭐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예배고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멸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세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히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니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또한 나갈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찢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서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딸이 만일에 딸아이가 막 이렇게 방 청소하고 방 청소했으니까 용돈 줘. 그러면 이제 용돈 줄 것 같아요. 지가 지방 청소하는데 뭘 용돈을 줍니까? 그런데요, 거기다 한마디 붙이면 꼼짝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하면 저번에 약속했잖아. 용돈 준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줘야죠. 물론 하나님 우리 저와 같진 않지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겸손함과 담대함인데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주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두 가지 태도를 잘 견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알려주는 것은 그러면 기도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 제목과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아는데 세 번째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소위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못 누리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잘 묵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나 이 백성,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 국민에게 달라고 구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 아마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1절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1절 기도가 무엇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도록 먼저 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는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좀 보게 되고, 아니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in presence of these men입니다. 이 men 단어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역시 똑똑하신 분 있네요. 네, 단수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죠. 무엇을? 자신의 안녕이 아니라 뭐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특히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함, 탐잠한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지.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성명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내가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되었네.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왕의 술관원이 된 게 아니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시려고 술관원이 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말은 내가 이제 왕 앞에 가서서 하나님, 이 왕이요,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벽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각오해야 될 일이죠. 술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먼저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구할 때 그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결단을 붙들고 행동하려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단순히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찬양하지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려야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일의 역사는요, 정말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심령이 되고 그렇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열심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누워서 떡이나 먹자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있는 문맷돌을 가지고 던져야죠. 던져야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하시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귀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다 좋으신데 제가 늘 항상 아쉬움이 있다면 행하지 않아. 이월 이미 다 가르도록 우리가 하여튼 그 얘기는 그만할게요. 하여튼 뭔가 같이 좀 나서고 행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족할 때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윤희도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다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여름 캠프라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일 것 같아요. 행하고자 하잖아요. 뭐라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뭘 해야 될까요? 내 손에 들려진 떡과 물고기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단하시고 행하십시오.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 분 좀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에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해갖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먼 이방 땅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하와이로 이주하여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거의 뜨거운 여름방에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나라를 위해서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윤원식, 본명은 윤계상, 그리고 이분이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윤성규 집사님의 할아버님 되시죠. 여기 이제 중간에 살아계신 분은 윤성규 집사님 형님 되시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올 여름처럼 이 뜨거운 여름철에 그 사탕수수 밭에서 사탕수수는 맛은 달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단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곳이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혹독한 곳에서 노예처럼 일해서 겨우 몇 푼을 얻었지만 그것의 3분의 1을 나라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걸 쉽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윤석현 우리 할아버님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현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아마도 하와이에 가셔서도 고국을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심령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조국을 하나님 백성입니다. 불쌍히 거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일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이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같이 의기투합하면서 모아주어서 독립자금을 마련을 해서 임시정부에 보냈고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래서 이 민족이 독립에 하게 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저 나의 안녕과 평안함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마 윤석열 할아버님 같은 분에게 말할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줄 것 같으냐?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해봤자, 독립운동 해봤자 나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손해만 본다, 가난해질 뿐이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적당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니은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나서느냐? 에스라처럼 대사장도 아니면서 평신도인데 당신이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뭘 유난 떠느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 적당히 살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과감히 결단하고 자신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부르셨고 집사님으로 부르셨고 초대교회도 부르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자녀를 허락하셨고 직장을 허락하셨고 사업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깨달고 그 뜻대로 행하여서 주의 뜻에 응답해 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